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시편 100편 1절로부터 5절의 말씀과 복음서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로부터 21절의 말씀과 서신서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4절로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고 복음서의 말씀 우리 교독하시고 그리고 서신서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구약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 함께 하십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서신서의 말씀도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선포하십니다. 절대 감사로 여는 놀라운 축복의 문. 절대 감사로 여는 놀라운 축복의 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복된 존재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오고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옵니다. 날마다 감사하시고 축복하시는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감사입니다. 감사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예배와 성경에서 빼놓을 수가 없죠. 특히 감사에 관한 이야기, 감사에 관한 제사, 다시 말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 자체가 감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사가 감사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유교의 나라에서 제사는 감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조상에 대한 예의지만 기독교는 감사의 제사가 감사를 뜻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는다는 의미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 출발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느낄 수 없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한번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감사합시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감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감사할 때 우리 안에 큰 기쁨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태도 없이 이 자리에 나오는 건 매우 불경하고 또 위험한 태도라고까지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1장 21절로부터 22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우리 로마서 1장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꼬이고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 들어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그 생각에 허망한 생각이 들어가니까, 미련한 마음, 탐욕의 마음이 들어가니까 좋은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지혜 있는 줄 착각하니까, 스스로 능력 있다고 착각하니까 어리석은 선택을 하더라네.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스텝이 꼬이는 거예요. 잘 되던 일도 안 되고 사업도 막히고 어려움을 계속 당하는 거예요. 인생에 나 지금 괜찮은데, 나 지금 좋은데 하는 사람도 반드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영원히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100번 낫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을 언제 가요? 아플 때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암이 보통 언제 걸려요? 아픈 줄 모르고 병원 갔더니 덜컥 걸리는 거예요. 조금 아파서 이거 좀 문제가 있어서 병원 갔더니 아유 다른 데 문제가 있네요. 발견하면 지금 아픈 건 일도 아니고,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지금 내가 이거 아픈 거 하나님이 다른 병 발견하라고 해주신 거였구나. 고난이 감사로 둔분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할 때 우리의 영혼의 고난조차도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면 반드시 고난을 겪는데, 그 고난은 축복을 둔갑하고 온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데 고난 당하는 사람들이 가끔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예수 믿는데 고난 당하는 사람들이 왜 나는 이 어려움을 당할까? 아니에요.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뭐해요? 당금질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를 당금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강력한 칼이나 도끼나 이런 연장들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풀무불에 수십 번 연장을 맞고 다듬어져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돼서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고난과 비바람을 부딪힐 때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의 복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시편 100편에 여호와께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요. 그에게 감사함으로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 성실하심이 어디에? 나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왜? 감사함으로 들어가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감사해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감사하고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감사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또 어떤 순간에도 감사해야 함을 잊지 않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감사 얘기를 하려니까 사실 엄청 길어요. 너무 길면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힘들잖아요. 그래서 오후에 감사 2 준비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교회는 감사를 배우는 감사 학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시간에 여러분들 더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은 여러분 감사하시는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의심의 눈이 사라지고 믿음의 눈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해석되어질 때 우리 인생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생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더 큰 복을 주시는 게 오늘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10명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잖아요. 예수님께 나병 환자 10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그냥 말씀으로 치료해 주세요. 너희들이 가다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 그러면 너희 몸이 나을 거라고 보내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아니까 믿고 신뢰하고 가요. 가던 길에 제사장에게 보이기도 전에 나병이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10사람 중에 9사람은 기뻐 뛰면서 집으로 돌아가고 제사장이 보여주고 집으로 돌아갔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다고 나온 거예요. 그런 예수님 물어보는 게 나머지 9사람은 어디 있냐? 그들은 다 집에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에게 축복하시는데 어떤 축복을 하십니까? 오늘 너를 구원하리라. 구원의 축복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몸만 치유된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와서 큰 소리로 감사하고 엎드리니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네.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감사했더니 구원이라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어려운 일이겠죠. 좋은 일 당했을 때 사람이 불평하고 그러나요? 어려운 일을 당하겠죠. 그랬을 때 감사를 선택할지 불평을 선택할지는 여러분들의 자유이십니다.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려요. 감사를 선택한 사람은 천국을 살지만 불평을 선택한 사람은 그 순간부터 지옥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얘기고 알아듣기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가 참 단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감사의 3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감사는 수동적인 감사가 있어요. 수동적인 감사는 어떤 감사냐면 우리가 무슨 선물을 받잖아요. 그러면 받긴 받았으니 뭘 해야 돼요? 고맙다고 인사해야죠. 그래서 사람이 기본적인 에티켓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뭘 받으면 감사한 거예요. 받을 때 하는 감사. 그런데 이 받을 때 하는 감사는 내가 노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수동적 감사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오래 가지 않아요. 기쁨이 오래 가지 않아요. 이 물건 다 쓰고 이 물건 떨어졌고 혹은 이 물건이 감사해서 뜯어봤는데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야. 그럼 기쁨이 싹 사라져요. 얘는 왜 이런 걸 줬어? 감사가 아니고 그 사람 수준을 지적질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뭘 주면 그때는 곧장 감사하다고 해요. 근데 나중에 에이 시시해. 애들이 몰라요. 그러나 수동적 감사도 가르칠 때 하는 거예요. 제가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중에 더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동적 감사에서 어떤 감사로 바뀌어야 돼요? 능동적 감사로 바뀌어야 돼요. 적극적인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이 적극적인 감사는 어떤 감사냐면 줄 때 하는 감사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뭘 줄 때 기쁘잖아요.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혹은 뭐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 줄 때 그 사람이 기뻐할 때 주는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안 줘봤어요?
받기만 해보셨어요? 줄 때 기쁘잖아요. 예. 내가 줄 때 기쁘잖아요.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번 돈, 내가 수고하고 애쓴 걸 가지고 누군가에게 주면 그 기쁨이 사라지질 않아요. 굉장히 오래 가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다음에 또 만나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줄 때 감사해요. 내가 줄 수 있어서 감사해요. 내가 주는 기쁨을, 나누는 기쁨을 감사할 줄 알 때 능동적 감사가 되는 거예요. 적극적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예를 들면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하고의 관계에서도 이런 게 있어요. 부모님 중에서 예수 믿는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네가 부모한테 잘해야 복 받는다. 너 네 부모한테 잘해야 복 받는다. 그러면서 용돈을 강요하시는 분이 있어요. 드리죠.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자식이 어려운 형편에서 드렸어요. 부모님이 받기는 받지만 어려운 형편에서 겨우 드리면 부모님도 받기는 받아. 내 자식이 복 받으라고. 그런데 목구멍이 안 넘어가요. 자식이 준 거를 막 당연하게 펑펑 쓰는 부모님이 있긴 하더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식이 부모님에게 적극적으로 드려. 아, 저 괜찮다고, 잘 지낸다고 하고 부모님께 드리면 부모가 그걸 받을 때 목구멍에 안 걸려요. 좀 써요, 그래도. 그런데 자세히 보면 부모님이 결국에는 그 용돈 받아서 또 자식에게 돌려줘요. 그게 부모 마음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헌금에 대한 얘기 제가 잘 안 하는데, 여러분, 헌금은 적극적인 감사에서 할 수 있어요. 수동적인 감사도 있긴 해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11조 깨달으신 분들이 있어요. 11조 안 하면 그만큼 나가는 경험을 해요. 그죠? 그래서 11조를 하는데 이런 마음을 해요. 이거 11조 하나님한테 안 하면 반드시 다른 걸로 떼이니까 억지로 하는 11조가 있어요. 억지로. 감사든 뭐든 헌금도 억지로 해요. 하나님께 능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떼일까봐, 더 큰 어려움 당할까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제가 드디어 11조 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 제가 11조를 드릴 수 있다니요. 제가 감사 헌금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다니요.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 헌금은 기꺼이 드리는데 뭐 다른 나머지 무슨 뭐 교회 여러 가지 헌금들 제목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관심 안 가져요. 왜냐면 부담되니까. 그런데 내가 이 헌금까지 할 수 있게 결단됐어? 그때 감사. 그때 수준이 어느 수준으로 올라가냐? 능동적 수준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적극적인 감사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복을 주냐? 내 안에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쁨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있고 내가 정말 하늘에 상급이 쌓이는 감격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도 떳떳해요. 하나님께도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애들이 엄마 아빠 생일날 생일 준비를 선물을 했어요. 그러면 나 이거 준비했다고 며칠 전부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생일날 벌써 받기 전부터 부모가 다 알잖아요. 내가 준비했다 이거야. 아빠 엄마 생신에. 그 당당함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당당하게 드릴 때 더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과 그 믿음이 여러분들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걸 깨달을 때부터 거기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서 참된 기쁨과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능동적으로 감사하는 것을 배우고 깨달으실 때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사이에서도 떳떳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이 두렵겠냐고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불편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아빠인데 내가 뭐가 불편하겠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능동적 감사를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보다 훨씬 높은 단계, 아니 사실은 이 감사의 단계를 우리는 계속 반복하는데 이 감사의 단계로 올라가는 가장 어려운 단계가 뭐냐면, 따라해봅시다. 무조건 감사, 절대 감사. 할렐루야. 여러분, 이 무조건 감사와 절대 감사는 그냥 높은 수준이 아니라 사실은 천상의 수준이에요.
우리 인간이 하기 어려운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게 훈련되면 고난이나 어려운 일이 닥쳐도 아이고 하나님 땡큐가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차 사고 났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넘어져서 무릎이 나는데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보면 미친놈이죠. 제정신이 아니죠. 그런데 이 단계를 아는 사람들은 야, 저 사람 보통 아니네. 천상의 감사를 하네. 하고 볼 줄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람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고난을 보고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야, 저 사람 마인드가 보통 아닌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즘에 뭐 유튜브든 뭐 보면은 막 좋은 메시지들, 특히 정신 마인드들을 막 이렇게 보양시켜주고 성공 마인드를 올려주는 그런 유튜브들 많더만요. 보면 이런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다 성공, 돈 때문이잖아요. 다 조건이 그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생명 주셨으니까, 내게 오늘 호흡 주셨으니까 난 무조건 감사한다 이거야. 난 절대 감사한다 이거야. 무조건 감사하고 절대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시는 거예요. 복을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너 이거 어려움 이것도 견뎌? 너 이것도 이겨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나아가면 모든 일들이 풀리는 거예요. 아니, 웬만한 거는 뭐 그냥 다 감사로 때려버리니까, 뭐 넘어진 거 감사하는 게 아니라 뭐 좀 재정 어려워진 것도 감사하고. 제가 작년에 그랬죠. 작년 이맘때인가요? 제가 너무 존경하고 잘하는 장로님께서 갑자기 공장이 다 불타가지고 한 10몇억 이렇게 손해보게 됐어요. 근데 다행히 어느 정도 이렇게 복구가 됐는데, 나중에 뭐 거의 그 설 났는데 장로님 뭐라 그러냐면, 어차피 이 회사를 새롭게 리모델링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완전히 정리됐고 한 사람도 안 다쳐서 감사하다는, 옆 회사들한테 피해를 안 줘서 감사하다는. 지금 어렵지만 그 장로님이 이걸 극복해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벌써 이 장로님 일어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조건 감사, 절대 감사. 여러분, 화재가 나면 대부분 사람들이 절망해요. 쉽지 않아요. 대부분 화재는요, 보상이 잘 안 돼요. 네. 오늘 디모데전서 4장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화면에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기서 말하는 이 감사가 절대 감사예요. 무조건 감사예요. 그래서 버릴 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탓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거예요. 이 정도 무조건 감사, 절대 감사의 수준으로 올라가면 우리는 경건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믿음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따르도록 할 수 있도록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교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함으로 받으면.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그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열혈 강사 김미경 씨 아시죠? 유명한 여자분이신데, 강사분이신데, 이분이 자주 강연 속에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인생은 사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해석 중심으로 돌아간다. 따라해봅시다. 사건 중심이 아니라 해석 중심으로 돌아간다. 예.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은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 같지만 지나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일어난 사건을 딱 밟고 거기 서 있지 말고 내 인생을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행복해지냐, 불행해지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로 받을 거냐, 불평으로 받을 거냐에 따라서 천당과 지옥이 결정된다니까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감사함으로, 무조건 절대 감사함으로 받는 훈련을 해야 돼. 그러면 버릴 게 없어. 버릴 게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 속에서 연단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경건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이 숨어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도 감사하십시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나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쭸어요. 그 구원의 확신 속에서 살아가야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요. 그런데 이 땅에서도 잘 되길 원하잖아요. 이 땅에서도 복 받길 원하잖아. 그러면 감사의 삶을 사셔야 돼요. 이 땅에서도 잘 되길 원하면 하나님 나라의 구원받는 거에 확신만 말고, 천국을 사는 거 말고 이 땅에서도 내가 풍족하고 풍요롭게 살아야 천국을 사는 거지.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너희 안에 있다고 했잖아요. 어디 있어요? 감사하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감사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적극적인 감사, 무조건 감사, 능동적인 감사를 넘어서서 절대 감사로 나아갈 때 우리는 천국을 살 뿐만 아니라 복받게 하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중에 잘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종교가 특히 없는데도 잘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분들 특징이 있는데 얼굴이, 그런 사람들 그런 표현 많이 들어요. 얼굴이 부처상이다. 얼굴이 보살상이다. 이런 사람들 세상에서 살아면서 진짜 잘 살아요. 왜 잘 사냐? 얼굴이 환하고 밝고 웃고 있고, 소위 말하면 웃상이에요. 웃상. 그래서 우리 옛말에 웃으면 뭐가 와요? 웃으면 뭐가 와요? 주먹이 날라와요? 웃으면 도둑이 날라와요? 아니에요. 웃으면, 예, 웃는 얼굴에 침 못 뱉고 웃으면 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도 웃어야 복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웃을 일이 그렇게 많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레크레이션 들어봤잖아요. 레크레이션에서 그냥 웃어보라고. 못 들어봤어요? 그런 레크레이션 못 들어봤어요? 그냥 막 10분 동안 깔깔깔깔 웃으라고 막 이런 게 시키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웃겨요. 근데 강사가 막 웃고 그러면 웃어요. 우리의 뇌는 우리의 행동을 가지고 우리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웃으면 내가 진짜 행복한 줄 알고 우리 안에서 세로토닌, 도파민 막 이런 거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강력한 이 물질이 나와서 우리를 웃게 하고 표정을 밝게 하고, 표정이 밝은 사람에게 사람들이 길도 물어보고 뭐도 물어보는 거지. 표정이 시커멓고 어두운 사람한테 누가 물어보겠냐고. 괜히 해코지나 당할까봐. 이게 세상 원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감사할 때 웃을 수 있는, 감사할 때 행복이 넘치는, 누가복음에 보면,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양과 잃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 보면 진짜 이 목자와 아버지가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짓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잃은 양을 찾은 목자가 이 양을 찾았다고 친구들을 다 불러다가 잔치를 벌려요. 네. 그 양 잡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둘째 아들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송아지 잡고 가락지 끼워주고 온 동네 사람들 불러서 잔치 벌려요. 아니, 정말 온 재산 까먹고 돌아온 아들인데 얼마나 많은 잔치를 베푸는지 몰라요. 자기들이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걸 쓴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감사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잃었던 양, 내가 정말 사랑했던 양이 돌아오니까 목자가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사랑하던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으로 줄어든다는. 그런데 감사를 나누면 온 동네 사람들이 기뻐하는, 수동적 감사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베푸니까 최소한 1단계 감사는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감사하면 절대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누구도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문이 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걸, 신앙생활하는 걸 뚝딱 하려고 그래요. 뚝딱 되는 건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가 시간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해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나 자신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축복의 문을 열기 위해 마지막으로 우리는 감사의 자리를 잊지 말자. 감사의 자리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감사의 자리가 어디예요? 바로 예배의 자리. 감사의 자리가 어디냐면 예배의 자리.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배 드리러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면 뭐해요? 감사부터 한다니까요. 예배 드리러 오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소리부터 하고 시작해요. 훈련됐기 때문에. 제가 존경하는 김학중 목사님,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 교회 이런 일이 있었대요. 어떤 여권사님의 남편이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집을 담보로 펜션을 구입했대요. 그런데 펜션이 그만 홀라당 불타가지고 온 집안이 대출금도 못 받고 이렇게 돼서 단칸방에 내몰리게 된 거예요. 이제 애들은 커가지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단칸방에 가게 되니까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부모를 원망하고 아버지는 맨날 술독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가정이 풍비박산이 난 거예요. 대출 받아서 그 펜션 샀는데 그게 완전히 몰아치니까 이 권사님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이 나이에 내가 이런 일을 당하냐. 내가 이제 어디 가냐. 고생도 안 해보던 사람이. 그래서 막 원망하고 있는데 하루는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깨달음을 하나님 주시더래요. 그 깨달음이 뭐냐면 권사님이 집에 돌아와서 단칸방에 돌아와서 가족들 다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부터 우리는 가정예배 드린다. 가정예배 안 드리면 나 밥 안 해준다. 강력한 무기 아닙니까? 밥 안 해주면 어떡해요? 세상에 밥 해주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데 엄마가 밥 안 해준다니까 마지못해 아빠와 아들이 딸들이 이렇게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한 6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술독에 살던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요.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고 있다.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들으니까 자식들이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가정이 바뀌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적은 돈이지만 가정 예배 드리면서 또 헌금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가정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엎드리니까 가족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얼마 지나니까 아버지가 술을 끊고 난 내일부터 경비로 일한다 하고 그런 줄 알아라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부모님한테 도움이 되려고 열심히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가서 장학금 타고 어디 가서 상 받아오는 거예요. 단칸방에 살지만 가정예배 드리면서 가족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가정예배 드리면서 열심히 몇 년 동안 모아가지고 전세금 하나 얻어서 집을 얻은 다음에 그 목사님 모셔서 이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 가정예배 드리면서 드린 헌금이에요. 적은 헌금을 꼬깃꼬깃 내놓으니까 목사님도 울고 그 온 가족들이 그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그러면서 김학중 목사님 그랬대요. 그 고난이 지옥에서 벗어나게 한 비결이 되었다. 이전에 부모들이 잘 사는 물질을 쫓아갔다라면 서로 내가 잘난 줄 알고 다 흩어졌을 텐데 단칸방에 모여서 가정예배를 드리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주고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니까 이 가정이 안 될래야 안 될 수 없는 거예요. 비록 물질의 큰 축복을 이루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가정은 이미 행복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가정은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어려운 가정에서 벼랑 끝에서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어떤 고난을 당할지 몰라요.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리, 예배의 자리,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시면 그 마음들이 축복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비록 김치 쪼가리 하나 먹고 비록 정말 맨밥에 물 말아 먹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도 감사하더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미워하고 헐뜯을 수 있나요? 그런 마음 들었다면 뭐 하게 돼요? 회개하게 되잖아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면 우리는 감사하든지 회개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행동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바꾸셔요. 우리의 입술을 바꾸셔요. 우리의 눈과 귀를 바꾸셔요. 감사하든지 회개하든지 온 가족이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가족들끼리 더욱더 끈끈해진 것처럼, 오히려 큰 어려움을 헤쳐나간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라는 그 찬양 있잖아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는 게 바로 이 고백이, 감사가 없이는 하나님 예배당에 나왔지만 들어온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회개하면 돼요. 또 우리가 축복하고 서로 격려하면 기쁘잖아요. 그럼 감사하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감사를 잃어버리냐면요, 세상의 이치가 당연하게 보일 때, 내가 가진 것으로 모든 게 해결될 때 감사를 잃어버려요. 우리가 욕심의 눈이 멀어질 때 감사를 잃어버려요. 우리가 비교당하고 경쟁하고 시기 질투할 때 감사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회개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감사, 사람에게 회개하는 거 소용없어요. 하나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자리로 무조건 감사하겠습니다, 절대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큰 어려움과 절망이 있는 여러분들 주변 분들이 있다면 예배의 자리로 끄집어내세요. 예배의 자리에 오면 감사하든지 회개하든지 둘 중에 하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가지지 못한 것에 얽매여 감사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언제나 생명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무한 감사, 절대 감사, 무조건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삶에 치이고 우리의 연약함만 바라보느라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감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참된 회개를 깨닫게 하셔서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이 감사의 이유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이유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있어도 주님만이 나의 참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감사의 이유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그 가정들 되도록,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가정들과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